자, 지난 시간 보시죠. 4절에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밑에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오늘 우리가 볼 거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의 사랑, 그러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이 사랑은 있을까요? 남녀, 젊은 남녀가 아무리 연애하면서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해도 이 사랑은 아니죠. 이 사랑은 아니. 헤어졌다고 울고 불고 해도 또 잘만 만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니고, 그 큰 사랑은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번역이 안 되는 원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처럼이고 전라도 가니까 거시기가 됐고 이렇게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좀 이렇게 단독 목회는 12년째잖아요. 12년째인데 가면 갈수록 이 목회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젊은 지금 안수 집사님 됐더만요.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인데 애가 셋 있고 주일날 뭐 때문에 2년 전인가요? 이렇게 와서 그때 우리 교회 음량이 막 안 돼가지고 막 설교도 막 힘들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냥.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만요. 야, 옛날 목사님 같았으면 교회 뒤집어졌다고 막 그 마이크 음량이 막 지직거리면 벌써 막 이게 막 확 가지고 막 방송실을 막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다 죽었어요. 그래. 그 한판으로 그냥 사랑의 목회가 탁 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오히려 짠해 보이더래요. 그렇게 그냥 막 날이 서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그런 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탁 하고 교인 중에 누가 설교하다가 뭐 주무시면 그냥 막 땡땡땡땡땡 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아는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11시 예배인데 성도들이 밖에 와서 어슬렁거린다고 10시 반에 본당문을 잠가버렸대요. 11시도 아니고 10시 반인데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온 성도가 있는 게 대단하죠. 우리는 10시 반에 아무도 안 와. 잠가버려요. 그래서 사모님이 요즘에는 안 한다고 이제 그 목사님도 한창 때는 그냥 짱가가지고 예배 때 늦는다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참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뭔가 조금씩 이렇게 좀 아는 것 같아요. 조금씩 12년째를 하고 나이가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목회를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조금은. 자, 5절 다시 보시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고 여기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만 봅니다. 따라하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는데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일절 없겠지만 만약에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뭐 몇 달 살지 못할 겁니다라고 했다가 기적과 같이 어떤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에서 생명이 연장돼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 의사가 평생 그냥 은인이 되고 그럴 건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 구원 아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교회 나온 지 아무리 오래돼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 구원의 감격. 하던 봉사가 힘들어지고 교회 나가는 게 좀 버겁고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어져서가 아니죠. 구원의 감격이 식어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식으니까 봉사도 힘들어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좀 귀찮아지고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저는 구원을 생각하면 옛날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목회를 생각하면 옛날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매너리즘이 없어요. 행복하고 좋아요. 행복하고 좋고 저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목회가 행복하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하고 저는 지금 또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뻐요. 기쁘고 여러분 얼굴 보고 생각하면 너무 좋고 저는 기뻐요. 목회가 너무 좋아요.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뭘 먹고 살았을까? 물론 살았겠죠. 막 잔머리 굴려가면서 막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좋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것. 네이버 보니까 어느 아파트 분양받기만 하면 받는 즉시 수억이 오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가리켜서 로또 아파트라 그러대요. 로또 아파트. 분양받기만 하면 한 5억 번답니다. 로또 아파트. 그것보다 더 복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여러분 자식들 누가 물어보잖아요. 아유 대학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또 가면 되잖아. 그죠? 가면 돼. 아유 이번에 승진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승진하면 되잖아요. 구원은 안 그래요. 어떻게 됐어? 지옥까지. 구원은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다른 것은 내년에 또 하면 되고 다음에 또 하면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는 딱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의 자식들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또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다 지옥.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 단계의 연옥이 없어요. 또 천주교는 어린애가 예수 믿기 전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데도 또 있더만요.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죽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죽으면 천주교는 교리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어린애가 가는 유아림보라는 거 또 만들어 놨더만요. 기독교는 안 믿으면 다 지옥이에요. 믿으면 천국이에요. 결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천국과 지옥을 봤으면 전도 안 하고는 못 보길 거예요. 그 좋은 천국, 그 비참한 지옥을 봤으면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올해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허물로 죽었다. 우리를 살리셨다. 이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이 에베소서 시리즈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자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자. 이게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보면 진짜 여러분 웃는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스피커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그 유튜브로 보면 웃음소리가 대박이야, 대박. 정말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개그 콘서트 방청객 수준이라니까. 진짜 그 줄난
그걸 또 듣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또 들으려고 들어가거든요. 성도도 웃었던 포인트를 제가 알잖아요. 요거 말할 때 웃었던. 그게 좋아가지고 또 듣고 하는데요. 기쁨이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박수 치라고 해도 박수 주고도 안 치는 분이 있어요. 남들 다 웃는데 그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심각한 분이에요. 심각한 분.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구원은 과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이,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런 말 하셨잖아요. 나는 올라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줘가지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주님은 올라가시는데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언제까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찬송가 191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하루 종일 일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목양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양실에 저하고 같이 이상한 분이에요. 목양실은 저 혼자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제 옆에서 같이 있었다. 이건 이상한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이 방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성경 통독하고 찬양하고 유튜브 설교 듣고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양실은 아무도 없는, 정말 빛 하나 없는, 불 딱 끄면 진짜 문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방인데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6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5절에는 살리셨다, 6절에는 일으키셨다 이렇게 합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이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고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가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내용 얘기하면 미쳤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죽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냐고, 언제 살아났냐고요, 언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냐고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언제 우리가 죽었냐고, 언제 우리가 살아났냐고 분명히 미쳤다고 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죠. 3장 3절에 나와라.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죽는 뿐인데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나냐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이해를 못 해요. 이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세상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에 들어갔고 사망에 들어갔고 언제 우리가 살아났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우리가 다시 5절과 6절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셨고, 또 6절 끝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살아나셨고 주님이 일어나셨고 주님이 거기 앉으셨다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무덤에 누울 때 우리는 누운 적이 없습니다. 죽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을 때 이 모든 게 함께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함께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죽으심이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일어나심이 내가 일어남이 되고 예수 부활하심이 나도 사는 것입니다. 함께 믿는 순간 믿음으로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졌나니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으로 모든 게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한 번도 죽은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적도 없지만 모든 것이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보시면 6절에 함께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김서택 목사님은 이 일으키사를 이렇게 조격을 하더라고요. 전신마비 환자가 어느 날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꼼짝도 못하다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일어났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일으키셨다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원고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강박,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 고질병, 불치병 다 떠나갈지어다 한 10번을 외치고 왔는데요. 10번 하고 나니까 좀 이게 믿겨지더만요. 우리 안에 정말 우울증, 저는 불면증, 스트레스, 강박,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 고질병, 불치병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나는 잘 된다. 역전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고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난 아직도 전성기가 멀었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전성기가 멀었습니다. 제 전성기는 언제냐? 은퇴할 때가 저의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은퇴할 때. 저는 전성기까지 멀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저는 아직도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다 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냥 제가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일으키십니다. 김서택 목사님 말씀처럼 전신마비 환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사단의 결박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돼요. 자꾸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고질병, 불치병 다 어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일어난다. 고질병, 불치병 떠나간다. 이렇게 할렐루야. 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앉아 계세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건방지게 우리도 보좌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옆에 의자에 주님은 보좌시고 우리는 의자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주님이 앉히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앉히셨습니다. 동석입니다. 동석. 오늘 설교 제목이 동석의 축복입니다. 설교 안 들어보면 동석이가 사람 이름인 줄 알까봐 동석의 축복, 동석의 축복.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 질병, 고질병, 불치병,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염려, 불안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동석의 은혜입니다. 동석의 축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분과 특권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거기 쉽게 들어가서 앉을 만한 자리가 아닌데 거기 들어갈 만한 높은 사람과 함께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보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대리, 과장, 부장, 차장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회사 기업으로는 회장이 최고로 올라간 것이고 정치로는 대통령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죠. 우리 목회는 그럽니다. 교육전도사에서 개척하지 않는 이상 당회장까지 최소 20년 걸리잖아요. 20년 걸립니다. 저는 20살 그때 해가지고 꽤 일찍 40세에 담임됐으니까 빨리 가도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얼마나 올라가려고 합니까? 올라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도 우리 자리는 거기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하늘 보좌 옆 의자까지 올라가. 우리는 보좌를 할 수 없고 의자까지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올라가도 우리는 더 올라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앉아도 그들과 영적인 높이가 달라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이 앉아 있습니다. 더 높이 앉아 있어요. 비행기 타고 밑에 보면 밑에가 시시하잖아요. 우리는 더 높은 데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높은 데. 신분이 다릅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서창 집사님 기도할 때 왕 같은 제사장 살게 해달라고 기도 끝부분에 기도하시던데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신분이 달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벌써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회사 총수보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서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잠깐 딴 데로 얘기다 보면 서집사님 내려와서 남자들 푹 서가 축송하겠다고 서 있었잖아요. 기도하다 내려가니까 구두가 이렇게 덜 신겨져가지고 구두 신으려고 막 고개를 숙이는데 인사합시다 해가지고 얼마나 웃겼는지 제가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최은미 목사님 휴 뭐 이런 게 하는 표정이 느껴지던데 제가 눈은 작아도 샅샅이 제가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신으라고 딱 숙이는데 철회역 정리해가지고 다들 숙이고 일어나는데 서서 숙이고 웃기더만요. 그래서 난 예배 때 참자 하고 이렇게 참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 구원의 순간부터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교회 나오기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높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달라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호자 옆 의자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완전히 높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거기보다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동석의 축복 두 번째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 옆에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련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세야 돼요. 영빨이 있어야 돼요. 영빨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따라 지어다 영빨을 가지고 믿음빨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빨. 믿음이 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센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하늘 보좌 옆에 앉았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이 뭔 사건일까요? 뭔 미래일까요? 나중에 죽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이미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었다가 이미 살아났고 이미 일어났고 이미 하늘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동석의 축복입니다. 첫째, 신분이 다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적용합시다. 첫째, 여러분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는 게 좀 힘들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위에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사장님이 있고 여러분의 직원이라면 사장과 직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사장님, 내가 사장님 놓고 기도 좀 해줄게요. 그렇게 좀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혹시나 그런 일 요즘엔 다 없지만 사장님이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사장님,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사장님 사업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당당히 해야 돼요. 당당. 사장이 좀 힘들면 사장님 걱정하지 말라고, 이 배에는 내가 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잘 된다. 나는 아직도 안 죽었다. 아직 전성기는 멀었다. 세 번째, 자꾸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입니다. 손영호 목사님 주님 고대가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손영호 목사님이 쓰신 내용이라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거 같이 부르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손영호 목사님입니다.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이 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또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얼마나 슬픈지 내용이요. 여러분이 주님 고대가 한번 들어봐요. 막 이게 막 옛날 가락 박자잖아요. 밀로 꼭 불러야지 한 10번 들어도 못 부르겠더만.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한 번도 이게 들은 적이 없어서 참 좋은 내용입니다.